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아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말씀 맡은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에 아버지 성령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듣는 모든 회중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멘.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멘.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로마서 10장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인데 로마서 11장 로마서 9장, 10장, 11장 세 장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그러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는 이렇게 잘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못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걸 조금 복습을 해볼까? 지난주에 우리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는 뭐 했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게 지난주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게 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시인을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핵심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시인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온의 예루살렘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 예수님이 걸림돌이 된 거. 구원자가 오신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 그래서 믿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목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뭐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이 남은 자가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부제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다.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게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가 좋아요. 왜 이렇게 됐지? 불신이 아니라 이런 게 왜 이렇게 됐지?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냐면 왜 하나님이 그럼 유대인을 버렸나? 유대인을 질문이 뭐야? 지금 유대인을 버렸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나?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지금 계속 오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렸나?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버리지 않았으면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을 자기 자신을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날 봐,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여러 서신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빌립보 3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뭐야?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왜 베냐민 지파라고 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라고 한 거를 하나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라고 했어요. 베냐민 지파 왜 베냐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큰아들 루벤부터 베냐민은 맨 12명 중에 베냐민이 맨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근데 왜 베냐민 지파라는 거를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원래 지금 다윗의 후손은 누구 지파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다윗,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유다 지파에서 오셔서 그랬는데 지금 왜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난 베냐민 지파거든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야. 근데 이 베냐민은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이제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첫 번째가 요셉이고 두 번째가 베냐민이야. 근데 베냐민은 어디에 와서 낳았냐면 이제 그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낳았는데 낳다가 죽었어.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 했는데 이제 이름을 바꿔서 야곱이 베냐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말하자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 누구예요? 왕. 사무엘상의 첫 번째 나오는 왕.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야 내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나 왕손이야. 왕손.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나온 왕손이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 이 규칙을 만들어갖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그렇게 하는 바리새인은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그 다음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어. 그렇게 열심히 많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 오죽하면 박해자고 하는데 누구를 죽였을까요? 박해하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죽였잖아. 스데반을 죽여.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이면서 교회 사람들이 다 핍박을 못 이겨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갔어. 흩어지니까 어디로 갔냐? 뭐 그야말로 안디옥 어디로 멀리 간 그 사람들을 다 잡아오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을 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BC와 AD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오히려 그냥 자기 와이프가 교회 간다고 때리고 뭐 이런 굉장히 핍박하고 난리를 치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사도 바울이 증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였냐면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저주받은 예수를 우리가 왜 믿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 왜 저주받은 예수를 믿냐? 이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할 때 뭐야?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닌데 사도 바울이 뭐 이상하다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직접 그 음성을 듣고 눈이 가려져서 이제 그 체험을 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증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버렸냐? 안 버렸어. 나도 전에는 핍박자였고 스데반까지 죽이는 살인자였고 그런 회방꾼이었는데 내가 믿게 됐어. 나를 봐.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를 들었냐면 지금 구약에 사도 바울은 계속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할 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를 들고 있어. 그게 누구를 들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잘 한번 저를 보세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 엘리야 하면 갈멜살의 불의 선지자. 그때 당시에 이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시돈 땅에 바알의 본산지인 거기에서 부인을 데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금 이스라엘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지자 다 죽였어.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 이 바알 선지자들만 남았어.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야가 기가 막힌 거야.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겨서 어디로 갔어요? 그리시네 가서 숨어서 이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 먹고 있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아합에게 보여라. 해서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과 자기가 한 사람이 대결해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재단에 불이 임한 게 아니라 어떤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하자고 했는데 불이 어디에 떨어졌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은 데다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엘리야 선지자가 이 850명을 다 죽였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듣고는
이제 내가 너 이제 죽인다. 죽인다 하니까 이제 어디게 도망가. 이제 도망가서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고 나만 나 혼자 남았어. 나 혼자 남았다고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차라리 나도 죽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남은 자 7천. 남은 자가 7천 발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7천 명을 남겨둬.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겨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7천 명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7천 명을 얘기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합왕의 그 밑에서 일하는 행정관이 오바데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선지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런데 거기서 아합왕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50명씩 불에다가 50명씩 불에다 넣고 떡과 물을 대줬어. 오바데가 아합왕의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숨겨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의 초기에 기독교가 공포되기 전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로 황제 뭐 이런 적에. 그다음에 신약 시대 때도 성경이 기록할 그때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냐?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대놓고 얘기를 하면 죽어. 그러니까 뭐라냐면 어떤 식으로 죽냐면 쫓겨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쫓겨나니까 공동체에서 쫓겨나니까 말을 안 해. 그걸 뭐라는 숨은 그리스도인이야. 숨은 그리스도인. 요즘에도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은 손해 나는 일이 있으니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난 예수 믿어. 그렇지만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지금 말하자면 숨은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남겨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구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남겨뒀다고 하니까 남은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는 로마서의 9장 7절에서 9장 27절에서 이미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래 한번 그건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지금 9장 27절 우리 지나갔는데 9장 27절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시 한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에요. 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선민인데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지만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야곱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비교했고 야곱과 에서를 비교했고 12아들 중에 그 비교를 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제가 여기 이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영적 전쟁의 기록이다. 이게 구속사예요. 왜 그러냐? 이걸 좀 다시 여러분 잘 이걸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복음. 최초의 원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때 뭐라냐면 뱀에게 한 말이에요. 뱀에게 한 말이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것이 원시 복음이야. 복음. 이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말하자면 제라 씨야. 씨를 말하는 거야. 근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단은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를 갖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를 이미 들었어요. 그러면 계속 이 씨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요. 계속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셋이 태어났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 다른 씨를 주었으니 그 다른 씨가 셋이란 말이에요. 그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도 노아가 다 심판했어요. 왜?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 아주 물로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뭐를?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가 꼭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은혜 받은 자를 남겨놔. 그래갖고 몇 명? 노아의 가족 8명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그 방주가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라고 보면 될 거야. 그게 또 구루토기 뭐 이건 비유한 건데 막 상수리 나무, 밤나무 다 베어도 나무를 베면 그 밑에 뭐가 있죠? 구루토기. 뿌리가 있죠. 뿌리. 그 구루토기가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앙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 숭배를 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지 않은 건 아니야. 어떻게 해서 혼합사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뭐예요? 물이 자꾸 밀이 빠지니까 이 저기 뭐 저수지가 있어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 물이 빠지고 하니까 이른 비도 내려야 되고 늦은 비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비를 주는 신이 바알신이라고 믿을 거예요.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을 부르짖었으니까 비가 안 오면 바알이요. 바알한테 부르짖은 비가 오면은 이게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신이 줬다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바알신 원주민들이 믿었던 그 바알신앙의 혼합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양다리를 거치고 혼합신.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한 집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이혼하죠. 그래서 이혼하잖아. 아내가 여러 명의 남자가 있다. 이건 이혼이죠. 이혼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 혼합신앙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바벨론으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그 바벨론 포로 시대 때에 남은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된 거예요. 고레스 왕 때 7년 귀환됐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다시 와서 그 여자의 후손 중에 누구?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씨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를 대속해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성취하러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이 잡고 있는 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단이 꽉 잡고 있는 건 사망 권세. 죽음을 이 세상에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시황도 죽었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력과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돈도 많아. 권세도 있어. 그렇지만 죽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쓰고 있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 다시 사신 거. 다시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죄가 없다. 구원은 뭐냐? 구원. 죄가 없다. 구원은 바로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거야. 죄가 하나도 없는 거야. 칭의. 칭의 죄가 없다. 하나도 없으면 깨끗한 깨끗한. 죄가 없는 하나님처럼 깨끗해지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죄를 청산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뭐냐? 이 유대인들은 뭐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고 율법 613가지를 그걸 지키고 지키면. 이렇게 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는데 그 행위로 온전한 사람이 없어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런 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 이 예수는 구약에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가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예수라는 건 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뭐라냐면 여자의 후손이 후손하면 여러 명이죠. 근데 여러 명을 말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 나 혼자 남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다 죽었고 하나님의 백성 다 죽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로뎀 나무 그늘에서 날 죽여달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7,000명 남겨두셨다면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소망.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소망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 소망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은 뭐냐? 의사가 가장 하기 힘든 말은 아마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의사로서는 참 힘들 거예요. 그래 육신의 이 생명을 살리는 게 의사의 적인데 그런데 의사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그런데 모든 걸 불가능을 가르쳐 하시는 분은 소망의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아멘. 예수밖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 왜? 그분은 다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구냐? 이 구원받는 남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 중에 누가 남은 자냐? 은혜로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믿는다 이 말이야. 아멘. 이 예수 아멘. 구원자 예수를 믿는데 믿는 그 사람이 남은 자야. 그게 교회야, 교회.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서 오신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 예배 오는 거가 영적 전쟁이에요.
이 사단은 뭐냐? 여러분 잘 꼭 기억하세요.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그러니까. 예배 못 오게 해. 왜 그래? 예배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죠? 찬양이 있고 모든 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이 예배를 못 오게 사단은 계속 막아요. 그럼 여러분들 의문이 생길 거야.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왜 그러면 사단이 지금도 그럼 활동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언제 완전히 무적행위로 들어가냐? 예수님이 재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초림이야 초림. 초림에 오셨는데 다시 재림하시면은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사단은 완전히 무적행에 들어가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끝이에요. 세상 끝날 심판 그때 그런 거. 그러니까 뭐냐? 사단은 지금도 뭐냐?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예배 못 드리도 믿는 자들이 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못 오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못 오게 해요? 많은 저희가 바빠서도 못 오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예배 못 오잖아. 그죠? 몸이 저기 못 오잖아. 여러 가지로 오죽하면 차비도 없으면 못 오죠. 여기 올 차비도 없으면 못 와요. 정말. 그러니까 각가지 모양으로 예배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은 자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여기 지금 결론을 내렸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로 택하심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날 전 세계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많아요. 아직 그래도. 그런데 그 중에서 다 남은 자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다녀. 이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남은 자인가?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